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내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 누구에겐가 맡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 나를 믿고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쉬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인도해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지요. 우리가 짐을 맡겼다가 그 짐을 가지고 도망가 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맡기겠죠? 또 아니면 맡겨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면 현찮아 보이면 못 맡기겠죠? 믿어야 맡기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맡기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확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어떤 것을 맡겼을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할 것인가? 여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맡겨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할 것인가?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맡겨라 이거요. 행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돈벌이를 한다든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왜 못 맡기느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손 놓고 앉아있어. 그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우리가 해야지요.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발품 팔아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보와 지식도 얻고 강의도 들어보고 시장조사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겼을 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지요. 안 맡기는데 하나님께 억지로 그걸 빼앗아 가지고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겼을 때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나의 행사를 맡겨라, 나의 경영을 맡기라. 우리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할 뿐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맡겨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뒤를 돌아보고 나면은 내가 그때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갔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후회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됐을까? 어쩔 때는요, 그냥 얼굴을 감싸주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 물릴 수도 없고 말이요. 우리의 인생을 한 20년 전으로만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그거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그거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부질없는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돌아보면은 많은 후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짧아요. 우리의 길을 결정할 때 왜 그것이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가본 길을 간다면야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 길로 가면은 과연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잘 될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을 돈을 얼마 벌리라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하느냐. 이게 안 맞는 말이죠. 내일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장사하지 누가 미천까지 까먹으려고 장사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돼가지고 원금마저 다 까먹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도가 나면은. 그러니 장담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자랑도 하지 말고 장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것이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먼 훗날의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먼 장래일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하고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어느 길로 가오리까? 전쟁을 앞두고서도 저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제가 따라가면 미칠 수 있겠나이까? 항상 물어요. 장래일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대로 행하였을 때 틀림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내가 먼저 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때를 쓴단 말이죠. 뒤치다거리 다 해달라고. 한번 이렇게 된 거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이렇게 저질러 놨는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냥 막 때만 써요. 맨날 기도하면 때만 써. 그냥 저질러 놓고 나서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맡길 것인가?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 다 맡겨.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왜 그보다 더 나은 너희가 그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왜 불안에 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염려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잖아요. 메림나오. 쪼개어진다, 분열된다. 염려하면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쪼개져. 분산이 됩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나면요, 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조그마한 것도 잘 안 해와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심란해져요. 그냥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생들도 집중이 안 돼 봐요. 공부를 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금방이죠. 내가 뭘 했는지 몰라.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남는 게 없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집중력이 안 좋으면은 공부 못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요, 집중이 안 되면은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활용을 다 못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뒤에 앉은 친구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평균치보다 한참 낮아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가끔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야 한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 제가 또 짚어가면서 또 가르쳐주면, 근데요 시험을 보면은 저보다 더 잘 봐요. 더 잘 봐요. 그리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 법학과, 그것도 아주 상위권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상위권으로. 근데 얼마나 집중력이 뛰어난 거 아니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책을 봐요.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운동하는 걸 나 한 번도 못 봤어.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막 이렇게 철봉, 이렇게 평행봉 이런 거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냥 오로지 그냥 책만 그냥 드립하고 보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요, 비장합니다요. 한눈 파는 게 없어요. 그 눈빛을 보면 그냥, 비장해요, 그냥. 그 집중력 앞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집중력 앞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에디슨도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차 안에서도 뭐 실험하다가 불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안내원한테 막 따지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집중력. 옆에서 누가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요, 뭘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말해도 못 들어요, 그걸. 못 들어요. 근데 집중력이 안 좋다 보니까 막 어떤 아이들은 막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해놓고 공부를 해요. 잘 될까요? 얼마나 집중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방해가 많이 되겠어요. 한 가지만 해야지, 한 가지만. 그래야 집중이 되고 잘 되는 거죠. 지난주일날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윗이요, 만약에 여러 가지 거 했으면 태권도도 몇 단 되고 합기도도 몇 단, 유도도 몇 단 되고 복싱도 하고 격투기도 하고 말이야, 검술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합해서 한 20단 됐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골리앗하고 붙어. 골리앗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간지러워 그래.
웬만큼 골리앗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거 막 철판으로 노스로 된 판으로 이렇게 그 어린 갑을 입고 다 감싸고 있는데 그거 뭐 철판 주먹으로 때려봐야 발로 차봐야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그리고 키가 그렇게 2m 90이나 된 사람 뭐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린다고 그 넘어가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지요 싸워봐야. 오로지 다윗은 물맷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물맷돌 던지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살아왔 백발백중. 그것도 달려가면 얼마나 잘 던졌으면 달려가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그냥 그게 이마에 가서 박혀버린 거예요. 꼬꾸라진 거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 근데 마음에 염려가 많으면요 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외우는 것도 잘 안 되고 판단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수선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고 성적 올라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말고는 뭐 기도할 때뿐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만 맡겨. 그리고 예배 끝나고는 도로 찾아가. 그래갖고 늘 생활 속에서 염려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늘 그늘져가지고 얼굴이 어둡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얼굴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얼굴이 환한데 그냥 빛이 나는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염려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와. 그리고 집중이 돼.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뛰어난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맡길 것이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에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신음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근데 짐도요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웬만한 짐은 끄떡없이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갈만하죠. 근데 약해지면은 우리가 약해지면은요 전도서 12장에 나온 말씀대로 메뚜기가 그 어깨 위에 앉아도 그것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무겁게 느껴져. 아이고, 메뚜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 메뚜기가 무거워서 무거운가 아니라 본인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요 건강한 사람이야 뭐 강건한 사람이야 아이고 시원하고 좋다 하는데 약한 사람은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하고 살랑이는 바람에도 그렇게 흔들린다. 여기 성경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짐을 짊어지고 흔들린다 이거예요. 에? 짐을 짊어지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피곤해져 약해져.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저앉고 싶어져. 자꾸 주저앉고 싶어져요.
신음소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언젠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빨리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미안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너도 나도 다 맡겨버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미안하잖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응?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걱정까지 하셔? 전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 골치가 아프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걱정까지 해주셔서 참. 근데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 이 태양계만 해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하고 혹성이 9개나 돌아가잖아. 빙글빙글 돌아 안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멈추지도 않고 돌아. 하나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 혹성에는 또 어떤 것은 위성이들 있잖아요. 이 지구는 달 하나밖에 없지만은 목성 같은 것은 12개나 돌아. 위성이 빙글빙글 안 부딪혀. 잘 돌아요. 계속해서 돌아요. 근데 이런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만,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만 100억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계가 100억 개? 근데 이런 은하계가 또 우주 안에 또 한 100억 개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누가 세봤겠어요? 내가 만약에 100억 개가 아니라 한 150억 개 될 거야. 그런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지요. 안 세봤으니까 너들한테 다 몰라. 150개라고 한들, 150억 개라고 한들, 200억 개라고 한들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다 몰라. 그냥 추정을 하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셀 수 없는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힘드시겠어요? 뭘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뭐가 복잡해요? 뭐가 골치 아파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인간하고 같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러 먹여주시는데도 고기 생각이 났는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실컷 먹고 살았는데 그렇지도 못했으면서 누가 뭐 실컷 주기나 했었나요? 뭐 그래가지고 또 먹고 싶고 먹고도 하나님께 막 원망을 모세한테도 원망을 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돌아가지 뭐 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 먹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양떼를 다 잡는다고 한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 어느 코에다 붙여요? 바다에 물고기를 다 잡은들 어떻게 저 많은 백성들을 다 먹입니까요? 한두 끼니라면 몰라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 사람하고 같은 줄 알아. 우리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드 믿어야지요. 믿어야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는 거지요. 믿어야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걸 믿을 때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잖아요. 못 믿으면 못 사죠. 돈 먼저 보내놓고 나면은 딱 배송이 오잖아요. 정확하게 대문 앞에까지 물건 갖다 주잖아요. 인터넷 거래하는데 들어가 보면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뭐든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딱 검색해가지고 돈만 보내주면 못 믿으면 그거 못 하죠. 해외 업체에다가 직구로도 하잖아요. 한 2주일 3주일 지나면 오잖아요.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죠, 그거. 내 짐을 갖고 도망가 버릴 것 같으면 못 맡기겠죠. 아니면 맡겨봐야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못 맡기겠죠.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죽거나 살거나 내가 해야지 뭐.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맡겨라 이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맡기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맡기지 말고 계속 맡겨. 그냥 짐을 맡겼으면 그때부터 잊어버려. 그냥 마음 평안히 가지고 뭐 우리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짐을 맡겼으면 그때부터는 내 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끙끙거리고 신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짐을 주님께 맡겼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짐을 다 맡겨. 그러면 나는 쉬는 거요. 그때부터 가벼워지는 거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다 해결해.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짐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습니까? 시편 68편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날마다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나한테 맡겨. 내가 져줄게. 야, 그 짐 네가 짊어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져줄게 하고 우리 곁에 날마다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다 맡겨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는데 그 짐을 하나님께 못 맡겨가지고 맨날 내가 짊어지고 신음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 맨날 제자리에서 맴돌아요. 믿음이 안 자라. 체험도 없고. 맡겨야 체험도 생기는 거죠.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다 잘 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못 맡겨? 왜 하나님께 짐을 못 맡깁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겨. 맡겨야 될 것 다 맡겨.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뛰어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언제까지나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흔들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와 경영을 맡겨버리고 우리의 길을 맡겨버리고 염려도 짐도 다 맡겨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도우심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으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